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2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겨놓고 싸우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 삶 가운데 당황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문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손자병법에 선승 이후 구전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선승,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전략이 선승 이승 구전입니다. 먼저 이겨놓고 싸워요. 이 전략은 전쟁하기 전에 모든 무기, 전략, 거북선, 군사를 훈련시키고 정보, 적의 동태를 손바닥 위에 놓고 보는 것처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과 싸우기 전에 미리 충분한 준비를 하면 이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온 후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걷는 후에 마침내 가나안 땅 그 길목, 그 입구까지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 입구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여리고성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천의 요새야. 크기가 축구장 4개의 크기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 성의 그 성벽만의 높이를 봐도 또 10m가 넘습니다. 난곡 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점령당하지 못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신의 보호하는 방법으로 한 번도 점령당해 본 적이 없는 난곡 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 문만 닫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이 성을 점령을 해? 문만 닫고 있으면 열장 없어, 까닭 없어.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 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번 공격을 한번 해봐.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 성은 열리지가 않아. 점령할 수가 없어. 이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만 닫고 가만히 지금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쟁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가 있어야 돼. 잘 훈련된
군사도 있어야 돼. 전략도 필요해. 물자도 필요해. 돈도 필요해. 전쟁을 잘 준비하여 선승 이후 구전 그 전략을 세워서 이겨놓고 싸우는 그런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을 해보면 승패를 알 수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나보다 더 많이 준비하고 더 강한 상대를 만나면 이길 수가 없어. 나보다 더 센 놈 만나면 내가 미처 계획이 없던 세워놓지 아니한 파악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나보다 더 센 놈 만나면, 더 강한 상대를 만나면 그 전쟁은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겨놓고 싸우는 방법이 좋은 군사, 무기, 군사의 숫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이 공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 공약입니다. 그러나 당선이 되면 그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태반입니다. 찍어달라고 할 때는 뭐 사정을 하고 구시는 건 있지만 당선이 되면 그 공약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공약은 잘 지켜지지 않고 그것을 그냥 태반에 그냥 지나간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공약은, 약속은 태반이 안 지켜져.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그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때부터 출애굽하기 전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네와 네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9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에게 주어서 장구하게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실 것이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어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다 그 말이야. 신명기 3장 2절에도 바사왕과 옥과 아모리 족속 그 왕과 싸울 때도 여호와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거보다 확실한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었다, 주었다. 여호와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네 손에 넘겨주었다, 오늘 말씀에 네 손에 넘겨주었다 약속을 합니다. 이미 전쟁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미 끝났어. 이미 전쟁의 승패는 갈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있는데 이미 전쟁은 싸우기 전에도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힘들게 칼 들고 목숨을 걸어가면서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문 닫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여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순식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6일 동안 성 주위를 한 번씩 매일 돌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 7째 날 4절에 보니까 7번 돌고 양강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외치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야.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가서 자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어려운 방법은 아니야. 근데 이 방법은 믿음이 있어야 돼. 이렇게 돼서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져? 믿음이 없으면 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면 돌지 못하는 방법이야. 믿음이 있어야 여리고성을 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지식 그것과 맞지 아니하면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방법은 소용이 없어. 쉬운 방법이고 간단하지만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6장 10절에 보니까 성을 돌 때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없이 순종하라 그 뜻이야. 불평하지 말고 잔말 말고 순종하라 그 말이야. 누가 한 사람이 성을 돌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이 무너져? 불평을 토하면은 돌 수가 없어요. 말에 입에 꼬리를 물고 꼬리를 계속 번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불평이야. 그러니까 입에서 음성을 들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그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날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서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으니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잠잠히 순종하였다 그 말이야.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도사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은 양 같으니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버리고
내 머릿속에는 너무 세상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배운 지식들, 학식, 경험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밀어내.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성을 돌면 무너진다느니. 세상적 이치에 맞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세상적인 지식이, 세상적인 기준이 되는 그 진리들이 내 머릿속에 있다 그 말이야.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 자꾸 밀어내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지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들 삶 가운데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영적으로 눌리고 시달리는 그런 문제. 근데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버거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버겁고 지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함께 하되래. 감사함으로. 이것은 뭡니까?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 그 말이야. 응답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이미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내 기도 간구로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길 수밖에 없는, 문제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다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잘 믿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돌지 못했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하셨는데 믿지 못하고 돌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겨자씨만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어.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고 있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럴 때 그 아비가 할 수 있거든 한번 고쳐보십시오.
이때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아비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없으면 주여 믿음 있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걸 시켜놓고 싸우는 거야. 약속을 받아놓고. 그러니까 사람의 전쟁은, 세상의 그런 전쟁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더라도 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질병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가 징계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징계를 맞으심으로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이미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이야. 우리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돼. 순종하면 돼. 여리고만 돌면 돼. 한 주간에도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미 승리해 놓으셨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다. 나는 승리의 깃발만 꽂기만 하면 된다. 기도만, 믿음의 기도만 하면 된다. 이 사실을 붙잡고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한 가지 이상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